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제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언제나 제 마음 제일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제일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로 제게 주신 말씀이거나 별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실 때는 별것 아니라 하겠지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 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부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했던 거지만은요, 다시 한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전도제자로서 일평생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요 길을 다 걸어가면 됩니다. 요 기도 제목을 해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쭉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시대의 신앙 고백자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해답으로 늘 언제나 고백하는 게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라면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자녀들이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그들을 주고 너의 해답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장 거죠. 오늘 보니까 희연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죠? 희연이, 그지? 내가 그 박물관에서 내가 돈 받고, 그지? 월급 받고 일 잘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거는 그 박물관 관장이 시킨 거고, 하나님이 너를 그 박물관의 직원으로 보낸 거 뭐란 말이라? 그 박물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예요. 늘 언제나 그 고백돼야 됩니다.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박물관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잠깐 영웅이가 들어와서 또 잔소리해서 하면 영웅이 아마 저보기 겁날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눈 벌게가지고 고함지 이러니까 아마 시달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패션쇼가 뭡니까? 여러분들 패션쇼는 그 모델들이, 그죠? 나 이만큼 잘났다 지 자랑하는 데가 패션쇼예요. 그래서 못생긴 놈들, 몸 안 좋은 놈들 절대로 뽑지도 않습니다. 또 패션쇼의 근본 목적, 디자이너들이요, 나는 이렇게 옷 잘 만들었다 지 자랑하려고 만든 데가 패션쇼예요. 그러니까 패션쇼 자체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상입니다. 우상. 여기에 하나님이 영웅이를 집어넣어놨다. 뭐 집어넣어놨게요? 그래, 나도 이만큼 몸 좋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거 자랑하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요, 그죠? 그래, 이 옷이 이만큼 좋은 옷이다라고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패션계 현장을 두고 거기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두고요,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현장에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고요, 맛도, 그죠? 우리와 전혀 입맛이 다른 이탈리아까지 가가지고 좋은 동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매치기 천진 이상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 영웅이가 간다. 그것도 전부 다 눈이 벌게가지고 우상숭배입니다. 지밖에 모르니까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영웅이가 간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70억 인구를 두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지난주 제가 수요일 말씀도 쭉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 이 땅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죠? 일본의 오염수 가지고 감 지르는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봐야 되고요.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믿어야 되지. 전부 다 헛소리 짓거리는 걸 가지고요, 그죠? 이러면 되면 어떡할까? 되기는 뭘 돼요, 여러분들. 오염수 뿌려본들, 그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다 해가지고 뿌려도 될 만큼 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뿌린다.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 뿌리는 게 아니고 저쪽에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해류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하면 최소한 10몇 년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바다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고요. 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는 문제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미친 것들요, 전부 다 무시라. 뭐만 듣습니까? 무조건요. 여러분들 맞는 거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괴담 맞고요.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되는데 하도 감질러 사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환경 문제, 정치인들 정치 문제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요. 아니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해답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의 해답에 대한 오답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70억 인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에 대해서 오해해도 됩니다. 무지해도 됩니다. 그거는 무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요 신앙 고백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죠? 누가 없어서 하나님의 해답을 무시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 속으로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뭐 하는 겁니까? 내 하나 때문에라도 이 땅에 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해답의 비밀로 나타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든지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고 너희들 11조 얼마 해라. 신앙 고백하고 주일 성주 잘 지키라.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말만 제대로 고백하면 돼. 그래서 이번 비토르저도 뭐만 제대로 하라고요? 말은 똑바로 하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반석. 그 다음에 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뭐가 돼야 됩니까? 반석이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과외시켜주고 좋은 옷 입히고요. 그게 반석이 아니고 뭐가 반석입니까? 영적인 베드로 신앙 고백해줘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잘 듣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가 없어도 될 정도로 그게 비참한 거고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들을 두고 믿음 고백해줘야 되고 신앙 고백해줘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게 할렐루야 아멘이지.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다고요. 제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교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중심에 담고요. 신앙 고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라.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기억하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 뭐 하는 겁니까? 나라와 민족 시대를 두고 뭐 하는 거죠? 신앙 고백해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청교 열쇠를 준다. 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기독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 속죄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핵심되는 거. 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좀 읽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나 그죠? 2 더하기 2는 4고요.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 4 이렇게 공식 외우듯이 그냥 하나만 익혀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독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분 보겠습니다. 2가지 신분입니다. 비하의 신분, 낮아짐의 신분, 그 다음에 성규의 신분, 존귀해지는 신분, 그걸 이야기를 해요. 비하의 신분의 뜻이 뭐냐면 인간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죠. 신적인 위엄을 스스로 버리고요. 인성을 취하여서 율법의 제정자가 오히려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낮아진 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성육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것이다. 우스갯소리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덕이 되는 거하고 예수님이 사람 되는 거하고 비교됩니까,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덕이 된다. 그래도 이제 공간적인 차원 안에서 조금 걸어 다니는 거 부족하고 움직이는 거 부족하고죠. 그래도 한 공간 안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이거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낮아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간은 뭡니까? 우리 늘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이라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공간에 딱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덕이 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비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복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셨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에 복종하는 자리로 낮아지시게 되고요. 순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 왜 십자가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악랄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당할 고통 중에 제일 끔찍한 가장 큰 고통, 십자가를 친히 순환당하신 부분이 됩니다.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덜 죽었다, 기절했다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허리에 창을 찔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섞여서 피만 나온 게 아니고 물과 피가 따로 구분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들. 완전히 죽었다라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장사입니다. 비하의 마지막 단계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가운데 하나이고요. 뭐 우리가 적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는 이 형벌을 감당하셨고요. 그러나 몸이 썩어지지 않았고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그런가 같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따지려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따져놓은 게 여러분들 책이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그냥 한 줄로 줄여놓은 게 이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의 이론인데 여러분들 지옥 강화란 게 있어요. 여기 어디서 근거를 하냐? 베드로서 1장에 뭐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학적으로 풀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요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장사되고 3일 동안 있었죠. 이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선조 림보에 내려갔다. 뭐 선조 림보가 뭐냐? 이게 성경에는 없는 건데 천주교 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고 지옥 가기 전에 뭐 중간 단계가 있다. 얘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뭐 얘들 딴에는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개혁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지옥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중간 단계가 있는데 3일 동안에 선조 림보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루터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팀들은 뭐라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진짜 직접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허감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옥에 내려갔다. 그럼 지옥에 마귀 있습니까? 성경대로 따지면 마귀 없죠.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이제 지옥인데요. 그러면 지옥이 뭐냐? 뭐 지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내려가가지고 허감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살펴도 좀 애매한 건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혁측파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게. 그래서 그 의미로는요, 장사된 3일간의 그런 기간 동안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상태에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서 그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부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장사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베드로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어가지고요. 지옥 강화라는 부분들을 다른 데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성귀의 신분이라는 게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비하하셔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의 신분의 첫 번째 부활이죠. 기독교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활은 이미 구약과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예언되었고요. 예언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근본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이제 죽기 직전에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천하셨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서 유형적인 모습으로요. 그냥 귀신의 모습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올리움을 받으셨고요. 왜 예수님이 성천하시게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의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갔지. 그 말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비밀들을 취하시게 됩니다.
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왜 올라가셨냐? 구속 사역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성천하시면 안 되게 되는 거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성천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늘로 왜 올라가야 되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으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좌의 축복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뭐 다음에 시간 남으면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보좌의 축복 달라고 기도 안 했고요. 기도 제목 주지도 않았고 기도 제목 준 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성령 충만 받으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게 그것 때문에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 그 옆에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주어지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한다. 기도 안 해도 되고 정확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령 충만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좀 잔소리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지만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한다.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거 기도 제목 준 게 아닌데 여러분 뭐 어떻게 따질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돈 먹고 빨리 죽으라면 여러분 말 듣고 죽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모든 부분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제가 전에 조직신학이 하면서 제일 먼저 뭐죠? 오직 성경. 성경이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그 길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대강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목사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대강 넘어가고 대강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끝내고 여러분들 고릅니다. 그건 반드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처소를 예배한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라는 게.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맞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거기서 뭐 하시냐? 거기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직책을 직접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끝났다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직접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공식적으로 뭐 했다? 위임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조 이전에는요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실제로는 나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구원을 위하여서 성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적용하는 비밀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만들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뉘질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이 비밀들이 누구에게 위임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위임 받으시고요. 이때부터 뭐 하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뭐지요? 선지자의 사역.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고 계시는 게 중보하고 계시는 게 어떤 사역입니까? 제사장적인 사역.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적인 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좌의 축복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제일 정확한 기도 제목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 달라라고 기도 안 해도 뭐가 됩니까? 시공간 초월되는 응답이 온다니까. 왜 제가 고함을 지르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정확한 기도 제목을 없애고 쓸데없는 거 따라오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든다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미친놈이라서 미친놈 고함 지르는 거지만은 여러분도 저처럼 열받지는 말고 목사님 왜 그런가 이해를 하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부분들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재림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부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이 되는 거죠. 왜 다시 재림주로 오셔야 되냐?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러 오시는 그날 모든 죽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다 말은 이상한데 그죠?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휴거라는 부분이죠. 이것도 참 복잡한 게 많은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종말론 때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거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인하여서 성도들이 뭐를 받는 겁니까? 상을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상을 받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제가 조금 감질려고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잘못됐다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세로 흘러가서 조금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갑자기 말씀 전하면 이거 여러분들 또 좀 마음에 상처받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볼 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한다 낮아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하와 성교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직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선지자직이죠. 정의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받은 그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정의고요. 명칭입니다. 구약에는 나비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는 프로페테스 그럽니다. 말씀을 토하는 자. 그죠? 먹은 게 있어야 토하지. 그리고 토할 때 뭡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토했는데 안 먹은 게 나온다. 그런 법 없다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받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건 뭐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어. 복음만 가서 떠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 그래요.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선지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입니다. 계시받은 것만 전달해야 하는 수동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죠? 자유권을 가지고요. 더하기 빼기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징계 맞아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전달받은 것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말씀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그런 자의적인 능동적인 요소를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안 하면 손해되는데도 뭐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하면 두들겨 맞아도요. 맞아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능동적인 요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의 성경적인 근거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에요. 그리고 예언된 성취라는 부분도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스스로의 증거, 백성들의 인정, 성경 찾아보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직의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인간적인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신으로서의 능력을 직접 대변하는 그런 창조적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는 뭡니까? 받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누가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니 본인 속에서 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이신 선지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른 선지자와는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며 유일한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했지만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에 뭐가 됩니까? 완성하신 그런 선지자라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선지직을 수행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지직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성육신 이전에도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보면 나와 있죠.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요걸 대부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성자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도요, 이사야 9장에도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이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혹은요, 선지자들 속에서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영을 전달하신 분이 누구냐? 이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셨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말씀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부분들입니다. 사도 시대입니다. 사도들의 은행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고요. 현재입니다.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사역하신다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별, 7촛대, 그죠? 7별과 7촛대는 교회와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입니다. 정의는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운 자, 요게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명칭은요, 구약에는 코헨이라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 신약에는 히에루스라 그러고요, 성별된 사람, 요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제 제사장적인 사역의 특징은요, 무죄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본인도 피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 요 사람 여러분 번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똑같이 피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을 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무죄하신 예수님은 그죠? 어떤 제물이 필요 없으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복음 못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말이고요, 결국은 사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로요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헌제 사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재 사역이라 그래요. 헌제라는 것은 뭐냐? 제물을 헌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헌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죠. 그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는 모든 제사의 의미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제사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는 완전한 제사라는 게,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언 사역이라는 거고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참소자 사단으로부터 택한 자,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시는 영원한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택한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보혜사 성령,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중재사역의 특징입니다. 영속성 그래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위성이라 그럽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강구가 아니라 성자로서 성부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근거하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데 뭐를 근거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율법, 이 율법을 만족하는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근거로 딱 보장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일 놈 살릴 놈 참소해도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때는요. 어떤 마귀의 참소도 결국은 안 먹혀드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검사들이 요거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몇 년 때려야 됩니다. 아무리 감질러도 재판관이 뭐를 가지고요? 법을 딱 근거로 해서 무죄 그래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유효성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물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 따로 떼놓고요. 이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감 질렀지만은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하는데 이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자, 여러분들 그죠? 보좌의 축복 받도록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시궁광 초월하는 축복과 응답을 받도록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실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모자라는 박민신 저거 모자란 게 목사한다고 고생하는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거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들어가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직입니다.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정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직권으로요, 영적인 왕권,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영적인 왕권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백성, 그의 교회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백성들인 성도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요, 영적 왕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게 눈동자 같이요. 그 영역을 영적인 왕국이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왕국은 이미 현세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룩되어져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부분들의 그런 왕권이 이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주적 왕권이라는 거예요. 성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부여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주 모든 만물을 이제 통치하고 계신데, 거기에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성화시키시고요, 원수를 굴복케 하시다가 세상 종말 후에 이 그러니까 우주적인 왕권이 누구에게로 귀속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귀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신데 무엇 중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중심으로 다스려 나가는 게. 그래서 말세지 말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뭐만 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만 되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요, 우박이 떨어져도요, 누구는 피해서 갑니까? 우리는 피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그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게, 속죄의 필요성인데 왜 예수님이 속죄를 해야 되는가? 요 말이 나오는 게 어떤 이단들은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조직 신학의 내용에 넣어놓은 겁니다. 왜 속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죄물로 죽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고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율법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속죄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속죄의 성질입니다. 많은 거 있는데 5가지만 조금 적어놨습니다. 제사성,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화성,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 나간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성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순종성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완전성입니다. 완전한 속죄로 더 이상의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속죄의 성질이 있다 그러고요. 속죄의 범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는 게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택된 그의 백성들에게 제한된 속죄라는 거예요. 이걸 칼빈이 교리를 만들기를 뭐라고요? 제한적인 속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죠? 영원히 예수님 안 믿고 부인하고 지옥 갈 놈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이 되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요, 예수 믿을 놈, 안 믿을 놈, 예수님은 안다니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2000년, 2023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단 배상설에는 잘못된 말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단 소리 들어먹어서 우리를 누명 씌웠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이 사람에게 가졌던 요구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사단에게 지불된 속전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주장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현장에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왜 제가 방금 고함을 질렀냐? 우리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지 몰라도요. 다라고 어달라가지고 잘못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나오게 된 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죠?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말은 맞는데 조금 오해하면요. 그러면 사단 배상설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현장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조금 욕심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냐? 절대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무슨 말이죠? 구약에는 언약입니다. 여호와께 주신 언약이니까. 신약에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뭐 한다? 두 번째입니다. 기뻐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무리지. 그 정도가 아니죠. 기쁨 정도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을 넘어서 힘과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내게 아무 힘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전도제자의 참된 기쁨과 참된 힘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힘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거지, 여러분들. 돈이요, 권력이, 누군가 내게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송충이는 뭐 먹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솔잎 먹어야 돼요. 그죠? 송충이를 뭐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요. 송충이를 지극히 사랑해서 송충이에게 솔잎 안 주고 배추파리 준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실험은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송충이 솔잎이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겠지, 여러분들. 영적인 송충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송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먹어야 된다? 복음 먹어야 된다니까. 그 착각해가 여러분들 그죠? 돈이 좋아가지고 돈 따라가고요. 처음에는 괜찮지.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누에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뽕잎 먹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에가 다른 거 먹으면 결국 간다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누에, 영적인 송충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뭐만 먹어야 됩니까? 복음만 먹어야 돼요. 송충이는 뭐가요? 솔잎이 기쁨이고 송충이는 솔잎이 뭐가 됩니까? 이게 힘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에에게 솔잎 준다. 쓰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지. 누에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뽕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잠깐이지, 여러분들. 그걸 영원히 쫓아간다. 그러니 골로 가는 거지, 망하는 거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되는 것처럼 보여도 뭐만이 은혜돼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오직 예수라. 다른 건 아니라니까. 정말로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말세지 말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뭐 제가 옛날부터 쭉 설명드렸습니다.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내 거 되면 뭐가 됩니까? 반드시 기쁨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 문제 터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요, 복음이 내 거 되면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사드락메삭 아벤노고 풀무부 들어가면서도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그게 복음이 나의 복음 되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내 문제가 어떤 문제라?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보는 문제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창세기 3장 문제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요 진짜 지속실 공부 안 해가지고 게임에 빠져 있는데요. 게임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드러난 문제고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맞으면 내 해답은 뭐가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죄 문제 맞으니까 답은 뭐죠?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 맞으니까 답이 뭐가 됩니까? 선지자. 사단 문제 맞으니까 답은 뭐만 되지요? 왕.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해답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며 거기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들, 그리스도의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끝나가지고 내게 기쁨이 되냐, 내게 능력이 되냐, 천만에요.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되냐? 나의 응답이라 그래요. 내가 응답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니까. 가장 어마어마한 역사, 가장 지극히 큰 역사, 내가 받은 응답 중에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응답.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5대 사건 그래 설명하거든요. 제일 먼저 성육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아들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육신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부처 여러분들 마호메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여러분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복음의 유일성. 그러니 일평생 우리는 뭐에 갈급합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음에 갈급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성육신이 내 응답이 안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그러면 그럼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유대교는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나님 기가 막히죠. 나 보내줬는데. 그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요 저렇게 얻어터지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세지 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의 완전성, 완전 예수라는 게. 완전 예수니까 이 비밀 가지고 많은 겁니까? 오늘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웃으면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 아닌데 뭐 모든 문제 해결 완전인데 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완전성의 비밀이 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다.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양잡고 소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요 안식일 이야기하는데 진짜 제가 묻고 싶은 거 그래 너희들 말 다 맞다 치자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왜 안식일 토요일만 지키라는 거 강조하고 양잡고 소잡고 왜 말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일이라는 비밀을 이루지 않았으면요 토요일 지켜야 된다. 여전히 양잡고 소잡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는 놈들 중에 양잡는 놈들 소잡는 놈들 있습니까? 그 도축장에 가야 되지. 얘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우리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 하는 짓이지 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기는 죽었는데 완전한 예수가 아니라 불완전한 예수다. 뭐가 되죠? 예수님은 오늘 또 와야 돼요. 불완전한 예수라며. 왜입니까? 오직인데 예수 아니고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덜 해결해서 그럼 누가 다시 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요.
이거 누가 주장하는 주장입니까? 이단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일부는 해결했는데 일부는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통일교 문선명, 그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안산홍요, 안산홍, 뭐 지금은 여러분들 이만희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오기는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된다? 여자의 손으로 와야 된다니까. 지가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만희가 여자의 손이라면 말이 맞지. 근데 여러분들 이신데요.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홍요 안신데요.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명요 문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있다니까. 그러니 얘들이 이단이지. 그걸 갖다가 진리로 쫓아가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첫 열매, 잘 맞는 자들의 첫 열매.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뭐가 됩니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붙일 수 있냐? 복음의 절대성이라 그래요. 절대 예수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골 때립니다.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이야기했냐?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전부 다 헛된 거.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도 헛된 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전부 다 헛된 거, 예수 위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죽음도 전부 다 헛된 거. 맞겠죠?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끼리 큰 소리 쳐놓고요. 증거로 부활하지 않았다. 나도 그 말 가능하지. 그래요. 지금 문선명이나 지금 안산홍이나 지금 모든 이단 교주나 예수님하고 똑같지요. 만약에 문선명이 다시 부활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통일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밑까지 사람 진짜 회개하고요. 통일교 가야 된다니까. 맞다니까, 여러분. 누구죠? 문선명이 부활했으면. 근데 부활할 리도 없고 지금도 여러분들 시체대가 잘 썩어가고 있고 그걸 아무리 과학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아놓는다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게 헛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무슨 예수? 시체 예수.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야 시체되어 있습니다. 도망도 못 간다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근데 아무 힘도 없어. 썩어가. 그러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새 여자 그죠? 썩는 거 방지하려고 향유 사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걸 항아리니까 그죠? 요즘 차나 있으면 좋겠는데 차도 없잖아요. 등에 짊어지고요.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교대하겠죠. 그죠? 내가 힘드니까 이제 네가 매라부터 해가지고요. 끙끙거리면서 남들 다 자는 시간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뭐합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어마어마한 돌로 막아져 있는데 저 돌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겠죠. 돌이 무덤이 열려져 있어. 아싸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천사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향유 사가지고 돈 들여서 남 다 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돌문 열까 고민하면서 그래, 너 진짜 지극정성 가득하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그게 천사의 말입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바보 축구들아. 왜 부활하신 예수를 무덤 속에 너희들이 찾냐고요? 욕 대배기로 얻어먹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하는 것들 전부 다 헛된 거라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요. 전부 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죽은 시체 찾는데 뭐. 신앙생활 안 되냐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부지기수라, 부지기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진짜 내 것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천과 성령이죠.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천하셨냐?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냐?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고요. 부활한 몸으로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기 나타나면 여기 있어야 되고 저기 나타나면 저기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아서 쫓아가서 잡아야 되고 그때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구속의 축복을 오늘 내게 적용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뭐 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가 됩니까? 영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갔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그죠? 자,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이게 안 되어지면요. 무리는 뭐가 됩니까? 다양한 예수.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그러니 뭐가 됩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완전 예수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 그런데 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대책 세워야 돼요. 왜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불완전한 예수니까. 그러니 무리지. 절대 예수지요, 여러분들. 절대 예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상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입니다, 여러분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절대라. 그런데 무리들은 뭐가 됩니까? 상대 예수. 내가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동 따시고 부을 때는 예수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러니 무리지.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로 영원 예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예수. 배고플 때는 예수 찾다가 배부르면 예수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부르나 배고프나 항상 영원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쭉 예수님이 공생에 훈련하신 게 이거라니까. 그죠?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갈보리산에서 직접 제물이 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떠드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요? 제자들 들으라고. 내가 뭐 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뭐 그 말 한다고 뭔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힘들어가지고 뭐 신음소리 외칩니까? 하나님으로 쪽팔리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오직 예수가 뭐로 가야 된다? 완전 예수로 가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감람산에서 그죠?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요?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 예수.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뭐 정말로 깊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대강 은혜 받고 대강 떠들지 말고 앵무새도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나의 응답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뭐로 가야 된다? 나의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딱 하나라.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시리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받아서 뭐한다? 땅끝까지 증언된다. 땅끝까지 증인되며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사명이 돼야 돼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림 그러면은 하도 이단들이 떠들어서 겁을 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세계복음 하신다. 뭐 제가 늘 떠드는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복음요? 나의 문제, 나의 해답, 나의 응답, 그 다음에 나의 사명. 이것 딱 회복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쁨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송충이 아니지. 송충이는 솔잎이 여러분들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데 솔잎이 기쁨이 안 된다. 그거는 누에지. 누에를 착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송충이로 지가 착각해서 걔한테 여러분들 그죠? 솔잎을 준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제자가 맞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그래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는 물 가운데, 나무는 흙 속에, 새는 하늘을 달아다니면서 외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전도제자가 맞기 때문에 뭐를 줘야 돼? 복음을 줘야 된다니까. 송충이한테 여러분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뽕잎을 주니 얘들이 마셔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연양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라? 제자라. 복음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어렵다고 쌀 갖다 주고요. 이 사람 힘들다고 찾아가가지고 문제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 사람이 제자로 섭니까, 여러분들? 안 선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로 결론 내려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 저와 여러분 영적인 송충이기 때문에 복음만이라, 오직 예수라. 오직 복음만이 기쁨이 되고 오직 복음만이 힘이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 두고 이제 걸어가야 되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돼야 된다? 내 거 돼야 돼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금 있다 없다? 없다.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죠? 온과 검 없어. 뭐밖에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것이라니까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용사도 메시지 많이 했으니까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갖춰졌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그 앞에 제일 먼저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복음. 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복음이 누구 거라? 내 거라. 나의 복음 돼야 된다. 그거 안 그러면 전도제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가 되죠? 참 기쁨 생겨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기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쁨 말고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하도 제가 놀기 좋아해가 여러분들 골프 치고 운동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한다. 인생 안 돌아가요, 절대로. 근데 그걸 말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영적인 기쁨,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 속에 나온다니까요. TV 죽도록 보라니까 여러분 밤새도 눈이 벌게가지고 영적인 기쁨 생기냐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전도제자는 여러분들 복음만이 지속되지 다른 거는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결국 대강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원한 기쁨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거 회복되면 어떤 육신적인 슬픔, 어떤 세상의 슬픔, 어떤 잠깐의 슬픔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이겨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참된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요? 영적인 힘, 하늘의 힘. 어떤 힘요? 창조의 힘. 제발 여러분들 똑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창조의 힘, 재창조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며 성령 충만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내 복음 내가 기쁨이 되면 여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제일 본질입니다. 뭐를 놓고 기도해라? 제대로 놓고 기도해라. 이것만 회복되면 다 따라오는 건데 뭐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감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것도 여러분들 그죠? 실컷 은혜 받아가면서 다른 걸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딱 이 부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는 거 이번 비투로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아놓고요. 실컷 지금까지 다 해오면서 엉뚱한 것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쁨, 나의 복음 딱 되어지면 반드시 이 힘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힘이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라고 말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도할 거 하나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요. 이걸 어디서? 나의 복음으로. 그럼 기쁨 생기고 여러분들 힘 생긴다니까. 그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죄송합니다. 저 혼자 감질러서 늘 죄송한데 여러분들 참 많은 부분들을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내면에 너무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솔직히 기도해본들 별로 답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상관없겠지만은 왜 저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꼭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여러분들 진짜 송충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늘 이 비밀 생각하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우리 다 랩런트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앉아 예배드리는 시원이하고 시혁이요. 한놈 군대가 있는데 시영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너무나 만극한 이 은혜 이걸 여러 변질돼서 전달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봐요? 전부 다 변질시키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이걸 변질시키든 타락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거 이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직신 아마 귀찮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왜 이거 하냐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새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역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요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제일 커요, 여러분들. 저놈이 제가 저 나이만 할 때에 조금 더 젊을 때인데 제가 조직신하고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있지만 우리 애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 렘도 다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박식이 저거 진짜 좀 전달해 주면서 정확하게 좀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겹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하여튼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꼭 좀 진짜 중심에 올바르게 은혜 받아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올바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